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찬송으로 제작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적, 능력 또는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복음에서는 이적 또는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인을 쉽게 이해하려면 도로 안내 표지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산역 8번 출구로 가게 되면은 과정로 로타리 또 안락당 로타리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10번 출구에는 연산터널 또 소방본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8번 표지판을 따라가면은 과정로가 나옵니다. 10번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면 연산터널이 나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지판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의 기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표적은 목적이나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또는 저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방향을 가리키는 이 안내 표지가 바로 표적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기적이든 간에 이적이든 간에 그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뭡니까? 그것도 일종의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굶주린 백성 군중들에게 먹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따라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표적이 바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죠. 그래서 사건 자체가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몸짓이나 행동으로, 때로는 눈짓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표적도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시는 표적에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문장이 있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신 지 사흘째거나 아니면 갈릴리에 도착한 후로 사흘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두 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신 지 사흘째거나 아니면은 이 갈릴리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그 자란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나는 나사렛에서 6km쯤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그런 그 친척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왔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고민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친척이 결혼했구나, 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깊이 개입되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혼례의 예법은 우리나라와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문서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이 합방을 하여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이 때가 되면은 신부 집에 통보를 하고 신랑과 또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려갑니다. 근데 보통 이 밤에 가기 때문에 신부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예수님께서 말세의 비유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밤에 가기 때문에 신부는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밤에 도착하면 그 밤과 다음날 아침까지 신부 집에서 간단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잔치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간 지속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시간적으로 잔치의 끝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포도주가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에 포도주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잔치의 끝에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결혼하고 또 이 결혼식 그 필요를 하는데 하객이 500명이 이 음식에 떨어져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주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그게 당황스럽겠습니까? 결혼식의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또 하객들의 것이 엄청난 신뢰를 범하는 것이고, 이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살다 보면요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 모든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그저 한숨만 남습니다. 여러분, 감탄과 한탄은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글자 차이예요. 잔치집과 초상집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집이 잔치집이고 내 옆집이 바로 초상집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기쁨이, 아침에는 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날아온 사고 소식 하나에 인생의 잔치가 끝나버립니다. 의사가 내린 진단 하나에 웃음이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와 맞닥뜨리지 않는 삶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주인과 상의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부탁한 것이죠. 이 물을 좀, 포도주를 어떻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뭐예요? 아들 찬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정서로 보면은 아주 건방져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아주 막 쌀쌀맞게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헬라어를 직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쌀쌀맞아 보이지만은 그 당시의 어법으로는요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 어법으로 표현하면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표현은요 나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빠지게 해달라는 전중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빠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아들이 이적을 행함으로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나면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것이죠. 성령을 잉태한, 자기 몸을 통해 성령을 잉태한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단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부드럽게 아직 내 때가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때를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5번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4절, 7장 6절, 또 8절, 30절, 8장 20절. 그리고 3번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21장 23절, 13장 1절, 17장 1절. 이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때를 강조합니다. 그때는 단순히 물리적인 24시간을 말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의미가 있는 시간, 즉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리아처럼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를 지루해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또 지쳐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어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굉장히 어려워 생각하고 지루해하고 때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시계만 들여다보고 왜 하나님이 내 시간을 안 지키는가를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가고 있지만 초점과 분침, 시침이 없어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가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초침도 없고 분침도 없고 시침도 없어요. 제가 그 해외 나가면요, 시계, 제 시계에 2개의 시간을 항상 설정해 놓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나라의 현지 시간과 그다음에 한국의 시간입니다. 이 2개의 시간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요 2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나 중심의 시간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중심만의 시간만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포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하소설인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는요, 자신의 그 자전적인 에세이 황홀한 글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소설 집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숨막히는 노동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 이렇게 했어요. 그 숨막히는 노동을 견딜 자신이 없으면 작가 되기를 원치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때를 기다려. 마치 죄수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어떤 나가는 날을, 추록하는 날을 기다리듯이 그런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정래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 받으실 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